오늘은 이제 그 묵자라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제자백가 중국 고대의 그 춘추 전국시대 때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혼란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 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도라는 말 아시죠? 이 길이라는 뜻인데 뭐 우리가 뭐 그 대중가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 예전에 뭐 김광석 같은 사람이 나는 너에게 이르는 길을 찾고 있어. 뭐 그래서 길이라는 게 이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찾는다라는 건 이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라는 거고 갈등이 없다라는 거죠. 길을 막는다라고 하면 대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과 북이 이제 끊긴다라든가 이런 이미지. 그래서 이제 유가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게 이게 도예요. 이 길로 가면 돼. 그러니까 묵자는 또 이런 도가 있고요. 법가는 또 이런 도. 그래서 그 제자백가들이 이제 말 그대로 제자가 여러 선생들, 그 다음에 백가가 100가지 학파. 그 제자백가들의 그 중국 춘추전국시대 사상가가 학파가 100가지는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뻥이 엄청 심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만 돼도 100가지. 사실은 학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뭐, 10개를 안 넘어요. 그리고 이제 주된 학파 중에서 유가, 묵가, 법가, 도가 정도? 이게 4대 학파인데,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학파가 뭐냐면 묵가예요. 왜 묵가가 이렇게 망각됐냐 하면은 이게 참 흥미로운데, 이게 묵가의 평생 주장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얘네들의 주장이 겸애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이제 그들의 어법으로 보면 겸상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겸상이라는 말이 겸이 우리가 뭐뭘 겸한다라고 그랬을 때 있죠. 뭐 직책을 겸한다의 겸. 그러니까 아울러 겸자고 상자라는 게 서로 상자. 그리고 사랑의 자. 그러니까 아울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우르다라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러브라고도 할 수 있죠. 보편적 사랑이죠. 근데 왜 묵자를 무시했냐면 우리가 공자 했었을 때 기억나시죠? 이인이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공자가 나온 다음에 묵자가 나와요. 근데 묵자가 뭐를 주장했냐면 모두 다 사랑해야 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공자가 만약에 모두 다 사랑해. 이게 인이었다면 이 묵자는 바보들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중국의 그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사상을 보면은 유가, 공자 다음에 묵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자를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 보편적 사랑을 주장했던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하려고 그러면 묵자를 망각을 해야 돼요. 없애야 되거든요. 알다시피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서 진나라 짧게 오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오죠. 우리나라로 같으면 한사군 설치했던 그 한나라요. 그러니까 고조선을 멸망시킨 나라죠. 꽤 오래된 나라인데 그때부터 중국은 계속 유학이 지배했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묵가가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자의 인이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건 그 다음 사상가들만 보면 되죠. 그 다음 사상가가 뭘 비판하는지만 보더라도 앞 사상가의 한계를 아는 거니까. 근데 묵자가 모두 다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보면은 겸이라는 글자요. 아울러 다 사랑하자라. 이 겸이라는 글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묵자를 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공자 들었을 때의 느낌을 살리면 이런 거죠. 겸이 누구까지 포섭되겠어요? 여자와 소인까지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자는 보이는 거죠. 그 너희들 뭐 좀 가진 남자들끼리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묵자한테 흥미진진한 거는 진짜 자기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사랑의 하나의 중거점이 하나 있는 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라고 하면 내가 피곤해져요. 이게 진짜 중거점인데요. 내가 피곤해진데 행복해서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추운 겨울에 제가 파카를 입고 있고 사랑하는 여자나 뭐 사랑하는 제자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뭐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죠. 애인이라고 하죠. 애인이 너무 추워 보이면 추운 겨울이에요. 파카를 벗어주죠. 이 여자한테 벗어줘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 춥죠. 추운데 행복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가진 걸 줬는데 행복한 게 사랑이에요.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하고, 집이 평수가 뭐 넓어지면 행복하고, 직급이 올라가면 행복하고, 뭔가를 더 가지면 행복한데, 사랑은 오히려 이런 거죠. 저 여자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직급을 내려놓고 회사를 그만뒀을 때 행복하고, 내가 가진 음식 나도 배고픈데 이걸 안 먹고 사랑하는 사람 먹을 때 행복하고, 그러니까 다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데 행복한 거예요. 묵자에 탁월했던 거는요, 공자가 그냥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가치는 상당히 떨어져요. 사랑했을 때 힘들어야 되거든요. 오직 그럴 때만 알아요. 그래서 이제 묵자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전쟁이 있죠. 너무나 막 힘들죠. 막 길거리에서 시체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그 땅에 묻지를 못해요. 그냥 피난 가느라고. 막 시체가 난무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묵자가 생각했던 사랑의 첫째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전쟁 반대. 전쟁 반대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사람들을 가장 빈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단은 반대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논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그 핵심이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전쟁 반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요, 공격을 반대하지 수비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어떤 강도가 나한테 이렇게 덤벼드는데,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해서 돈 다 뺏기는다 이런 게 아니라, 묵자가 전쟁을 반대한다라 했을 때 공격 전쟁을 반대하고요. 거꾸로는 이런 거예요. 말로는 공격하지 마, 평화를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묵자는 이렇게 했거든요. 약자 편에 가서 약자를 지켜주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묵자들 대개가 굉장히 전쟁 기술자라서, 묵자 한두 명의 지식인들이 포위된 어느 성이 있잖아요. 10만 대군이 포위한 성에 5천 명이 있다. 묵자 3명만 가지고 성을 지켜요. 기술자들이거든요. 성각 수비법 막 이렇게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뭐 묵자 3명만 와도 어쨌든 목숨은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딱 오면은 우리를 구하러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의 성주가 여기서 지내세요. 이거 드세요. 근데 묵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묵자는 묵자가 되는 순간 가죽 옷을 하나 입고 죽을 때 벗어요. 그리고 어디서 자냐면 마국간에서, 말이랑 같이. 세상에 힘든 사람이 존재하는 한 내가 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입에 따뜻한 밥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느 성을 지켜줬더니 나한테 뭐 금을 준다던가, 따뜻한 방을 내준다던가, 맛있는 음식을 내준다던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묵자는요, 평생 옷 한 벌, 가죽 옷을. 그래서 묵자를 어떤 사람들은 비판들을 하죠. 간념적이다, 힘들다. 근데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게, 묵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주장한 게, 그렇게 살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왜들 그러세요? 우리를 도와주러 왔으니 이거 대접하고 싶어요. 묵자는 이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묵자다. 그러니까 이들이 책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는 묵자다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내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해지고 힘들고 잠자리가 누추하고 옷 하나 이렇게 제대로 바꿔 입지도 않고 이런 생활은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거나 궁핍하거나 죽어가거나 병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때야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있죠. 그러니까 묵자가 이렇게 절절한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때 민중들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들, 약자들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들, 이들은 부르면 와요. 질 건데도 와요. 10만 대군이 포위하고 있고 5천 명 있잖아요. 간신히 수비하지만 대개는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들어와요. 묵자가 사실은 춘추 전국 시대 때 몰락한 이유는 그렇게 해가지고요. 또 5천 명과 함께 묵자들 한두 명은 죽어요. 그래도 이들은 죽을 때 뿌듯한 거죠.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궁핍하게 힘들게 만들어서 누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묵자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400년 지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1년에 뭐 수차례 있잖아요. 기록에 따르면 춘추 전국 시대 합쳐서 전쟁이 대략 한 7,000번에서 8,000번이에요. 큰 전쟁이요. 작은 전쟁은 더 많겠죠. 그때마다 묵자가 개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성공 못하죠. 어느 때는 성 주민들과 함께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본인들이 아는데
사랑의 하나의 절대적 기준 같은 거죠.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내가 힘든 걸 감당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편하려고 했다. 그러면 사실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그 사람이 편안함을 나한테 못 주게 되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면 내가 궁핍해져도 되겠다. 예,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죠. 그래 묵자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우리 시대는 막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죠. 예? 옷도 옷도 뭐 미녀를 얻고 싶어 하고 미남을 얻고 싶어 하고 뭔가 부유한 것들을 얻고 싶으려고 하는데 사랑의 반대죠. 그러니까 그것이 풍족해 보여서 좋아하는 거랑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내가 궁핍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 궁핍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 요 계기를 아시는 분들은 사랑을 아시게 될 거예요. 묵자가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고요. 돌아보면 예수도 그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까먹지 마셔야 될 게 사랑은 이렇게 가진 것들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합쳐서 깨알같이 이렇게 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나 제대로 해보려면 내가 궁핍해지면 궁핍해질수록 기쁜 느낌을 만약에 갖거나 행복한 느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묵자가 평생 동안 옷 한 벌만 입고 살았었던 이유는 그거죠. 내가 궁핍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원칙이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